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받으사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찾아오사 다스려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저들의 할렐루야 찬양 중에 우리 주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선포되질 때에 동일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종을 붙잡으사 오직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 날씨 화창하죠? 좋은 날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시시오. 네, 우리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글로벌한 교회가 돼서 오늘은 독일에서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니키 레이놀드, 레이놀드만, 니키 레이놀드. 네. 나중에 독일어는 환영합니다가 빌콤맨이에요. 예. 그래서 나 한번 쳐다보세요. 빌콤맨 할까요? 빌콤맨.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빌콤맨 in Jesus Christus. 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독일어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동안에 우리 부활의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왜 현수막이 아직 있지라고 우리 투덜이 고재훈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현수막 안 치우지? 우리 아주 섬세하거든요. 우리 고 집사님. 부활절은 부활절 7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몇째 주일? 둘째 주일입니다. 아, 부활절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구나. 아니요. 부활절은 거의 완전수로 7째 주일까지 지키며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절은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 계란 까먹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 신앙의 기초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전도, 선교, 사역, 모든 우리의 일함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는 용어도 가능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독일에 온 분은 독일어를 통해서 자기가 독일 사람인 걸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한국말을 통해서 한국 사람인 것을 표현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경상도 사람이고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표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요,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사실 분리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깨끗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라. 깨끗한데 어떻게 깨끗하냐면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떨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이게 사도들의 공통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험악하니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살 때에 이 땅을 살 때 육신의 정욕은 죽이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나가라고 강권하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부활의 권능 드러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부활의 권능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자녀가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엄청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래요.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래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대학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맨날 앉아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래요? 너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꿈들이, 그가 가진 정체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 꿈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잔소리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요즘 굉장히 주가 오르는 게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은 축구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가 최고로 자랑스러워하고 영국 가면 손 그러면 다들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요, 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경기장에 있으면 신이 나고 볼을 차면 신이 나고 골을 넣으면 기뻐서 날뛰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축구가 그 인생의 전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만약에 그렇게 그라운드에 있고 열심히 애써서 훈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손에 막 붕대를 감고서도 그냥 손가락 다쳤어도 열심히 뛰고 마스크를 막 안면 보호대를 끼고도 뛰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 자리를 떠나서 탁구나 치러 다니고 거기 가서 놀러만 다니면 우리는 어떨까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고 말하면 내가 뭘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긋나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이 원리가 사도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권능 가진 사람이요, 부활의 능력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권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속빈 강정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허망한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부활의 소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부활의 소망이 그 가운데 없었거나 알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고 싶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라는 세 부류일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며 그 권능 붙잡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현실의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흔들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 속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확증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의 근거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외적 조건들이 내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돈에 너무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외 육체적인 나의 육신의 조건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합니다. 권력의 문제 때문에 지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삶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부활과 생명을 믿을진대 우리는 바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분명합니다. 왜 사도들이 글과 편지를 통해서 그토록 성도들에게 당부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써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자기의 삶을 녹여내서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실패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권능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꿨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나라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나라 회복하면 내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세상적으로 꿈꿀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비참했겠습니까?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소망이었는데 자기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꿈만 꾸고 살았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어느 날 깨닫고 보니 그게 참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 권능을 깨달은 다음에 그 삶을 돌아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실수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때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제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사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제발 성실하게 살아라.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얘야, 제발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그러지 못했었다. 이런 후회와 자책을 가지고 권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게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권면해야겠다. 여러분, 바로 주의 권능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깨끗하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권면의 핵심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지만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죄 짓지 말라는 용어의 하나로 농축되냐 하면요. 성도들의 삶의 실패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죄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해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이 딱 가로막힌 지점이 어디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씻음받은 사역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씻겨놨는데, 목욕 다 씻겨주셨는데, 깨끗이 얼굴 닦아주셨는데 스스로 더러운 것들을 갖다 묻히고 더러운 곳에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를 사도가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 가운데 돌아감과 똑같더라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왜 죄 가운데 돌아갑니까? 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정결케 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실패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긴 합니다. 지금 요한 1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교회 내에 이단이 성행했었는데 그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고 영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육의 구원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며 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저 별거 아니다. 이런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의 구원이 중요한 거야. 이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죄 가운데 굴려도 돼. 더러워져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육체적인 죄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영과 육이 하나로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만 따로 떼놓고 내 육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변론하며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문제가 이 2000년 전에 교회 세계에서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영지주의와 똑같이 교회에서는 신령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서 육적인 삶을 살 때는 마음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영혼을 빼앗기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쾌락을 즐겨하고 세상 욕심 따라 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죄의 자녀인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의 권면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그 권능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도들이 애타게 권면하는 모습,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부활의 권능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믿고자나 하되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 내 곁에 계시니 함께 하시니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 한 시간 왔다가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일주일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말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